일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이 다시 가서 보고 그 곰팡이가 그 집 벽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지시하여 곰팡이가 묻은 돌을 빼내서 마을 바깥의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하여야 한다. 제사장은 또 사람을 시켜서 그 집 벽을 돌아가며 긁어내게 하고 그 긁어낸 흙도 다 마을 바깥의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고 나면 사람들은 다른 돌을 가져다가 그 빼내 버린 돌이 있던 자리에 채워넣고 다른 흙을 가져다가 그 집 벽에 발라야 한다. 돌들을 바꾸고 벽을 긁어내어 다시 바른 다음에도 곰팡이가 집안에 다시 퍼졌으면 제사장이 가서 보아야 한다. 곰팡이가 정말 집안에 퍼졌으면 그것은 건물에 생긴 곰팡이이다. 그 집은 이미 부정하게 되었다. 집 임자는 그 집을 헐고 돌과 제목과 집 건물의 흙을 모두 다 마을 바깥의 부정한 곳에 내다 버려야 한다. 특히 그 집을 잠가둔 동안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그날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집에서 누웠던 사람은 옷을 빨아서 입어야 하고 그 집에서 음식을 먹었어도 옷을 빨아서 입어야 한다. 아멘. 오늘이 이제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말씀으로 한 해를 뒤돌아보며 새해를 또 소망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14장 39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도 마지막 주일 설교 그 본문이 레위기인 적은 거의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뭐 혹시 많은 분들이 이제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도 해본 적이 없고 제가 들어본 기억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함께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이 본문 말씀을 오늘 설교 본문으로 택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어찌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의 저희 나라 상황과 맞물려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아주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보다 큰 문단의 한 부분입니다. 그 주보 뒤에 있는 그 내용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3장과 14장을 한 문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서 46절은 사람의 몸매에 생기는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13장 47절에서 59절까지는 피부병에 이어서 옷에 생기는 곰팡이와 그것을 정결케 하는 규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 이제 들어서서는 다시 악성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1절에서 32절까지 그러면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33절에서 53절까지 집에 생기는 곰팡이에 대한 정결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4장 54절에서 57절까지 이 악성 피부병 그리고 옷과 집에 생기는 곰팡이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피부병에 대한 문제, 옷에 대한 문제, 다시 악성 피부병, 그 다음에 집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문단으로 보기도 하지만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악성 피부병, 그리고 옷의 곰팡이, 집의 곰팡이 이 세 개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부 질환과 근류를 뜻하는 짜라앗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본문에서 또 다른 단어로 대치가 되거든요. 그게 전염병과 치명적인 타격이라는 뜻을 가진 네가라는 단어로 대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짜라앗, 악성 피부병, 옷의 곰팡이, 집의 곰팡이는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전염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점이 세계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고 하나의 문단으로 묶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개인적인 죄나 부주의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
그러니까 옷이죠. 여기서는. 그리고 공동체 때문에 부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이 피부는 개인의 신체를, 그리고 옷은 그 사람의 소유물을, 그 다음에 집은 가족과 공동체의 삶의 터전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연결시키면서 결국에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그런 영역에서도 총체적으로 정결할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인 집에 생기는 곰팡이에 대한 정결 규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다시 세 개로 나누어집니다. 14장 33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33절부터 38절까지는 제사장이 곰팡이가 생긴 집을 식별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서 47절까지는 이게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이죠. 곰팡이가 퍼진 집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정결케 할 것인지. 그리고 48절에서 49절 두 절은 곰팡이가 다시 퍼지지 않는 집에 대한 정결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피부병과 곰팡이가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비위생적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된 신앙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병에 걸리고 옷과 집에 곰팡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하십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부정한 사람은 가족과 이웃과 분리되어서 마을 밖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피부병과 곰팡이가 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훨씬 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런 부정한 상태로는 부정하면 하나님과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요. 그리고 또한 번제 아시죠? 번제는 감사를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목하기 위한 제사나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런 모임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고요. 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론 일반적인 복을 받겠지만 죄 사함으로 인한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해지는 것이 중요했고 이 정결하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정결 의식이 중요했습니다. 악성 피부병과 옷의 곰팡이 그리고 집의 곰팡이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이 부정함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비슷한 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점은 일단 제사장이 부정한지 여부를 진단하고 그 징후의 결과를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격리기간을 두고 관찰하고 대부분 7일 단위입니다. 그리고 더 퍼지지 않으면 후속 조치를 취합니다. 피부병이나 곰팡이가 활성화되어 퍼져가는지 아니면 더 이상 퍼지지 않고 멈췄는지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을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지요. 제사장이 판단을 잘못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통점과 더불어서 이제 차이점도 있죠. 악성 피부병의 경우 격리 후에 정결하다라고 선언을 받으면 정결 의식과 속죄 제사와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피부병에 관련해서는 몸에 관련해서는 정결 의식이 있고 제사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도 속죄 의식, 속죄 제사와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옷의 경우는 곰팡이를 제거하고 다시 입거나
곰팡이가 제거되지 않으면 그냥 불에 태웁니다. 뒤에 아무런 정결 의식도 없고 속죄 제사 의식도 없습니다. 집의 경우는 곰팡이가 생긴 벽돌과 흙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먼저 수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곰팡이가 퍼지지 않으면은 그냥 그 집에 들어가 살고요. 다시 퍼지면 그 집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집의 경우는 속죄 제사는 없는데 정결 의식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 가지의 다른 점입니다. 악성 피부병의 경우는 그 종종,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죄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성 피부병이 죄 때문은 아니지만 죄로 인해서 악성 피부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정결 의식과 더불어서 속죄 제사를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인 경우에는, 옷이나 집 같은 경우에는 부정을 제거하는 것으로 충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특히 이제 레위기 13장, 14장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피부병에서 옷으로 그리고 집으로 그 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함이 개인에서 공동체로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요. 개인의 부정함은 개인이 잘못해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접촉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부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이 13장, 14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부정함이 집과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사회적 관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반대로 공동체가 부정하면, 사회적 관계가 부정하면 나 개인이 부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정함을 철저하게 개인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영역에서도 완전히 총체적으로 정결해라, 거룩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이 악성 피부병, 옷, 집의 곰팡이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점에 근거해서 집의 곰팡이를 제거하는 규례에 담긴 의미를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과정을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집에 곰팡이가 생기면 먼저 제사장에 알려야 하고요. 제사장은 이제 그 집을 다 비우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서 살펴보아야 하겠죠. 곰팡이의 흔적이 발견되면 7일 동안 이 집을 비웁니다. 잠가두게 하고요. 7일째 다시 그 집에 들어와서 살펴보고 벽에 곰팡이가 퍼져 있으면 사람들에게 이제 지시해서 곰팡이가 있는 그 집의 벽돌을 교체하게 합니다. 흙도 교체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곰팡이에 있는 이 흙과 벽돌은 그 마을 바깥에 있는 부정한 곳을 버리는 곳에 이렇게 버리게 합니다. 그런데 다시 그런 뒤에 조금 두다가 봤는데 곰팡이가 퍼졌다고 생각을 이제 판단을 하면 제사장이 그 집을 부정하다라고 선언을 하고요. 그러면 집주인은 그 집을 헐고 돌과 제목과 집 건물의 흙을 모두 다 마을 바깥에 부정한 곳에 내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이 있으면 옷을 빨아서 몸을 정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문자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악성 피부병, 곰팡이로 해석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한 피부 질환을 넘어서 영적인 부정함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말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정하다라는 것이죠. 즉 육체적인 질병이 우리 내면에 있는 죄나 부정함을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의 부정함이 그 집안의 사람들의 부정함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정함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외적인 문제를 넘어서 내적인 내면의 죄악까지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집에 있는 사람들의, 이 집에 있는 곰팡이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의 부정함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집안 사람이 부정하고 그 집이 부정하다는 것은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삶, 전반적인 거룩함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몸의 정결과 더불어서 집의 정결까지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처럼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몸의 악성 피부병과 집의 곰팡이는 단순한 병이나 오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할 수 있는 부정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정함이 제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개인이 나 혼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 그 이상을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만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까지도 정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환경과 개인, 모든 것에 있어서 이 거룩함이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거룩함은 개인의 거룩함은 결코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몸과 집을 모두 정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돌아보며 공동체 안에서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의 직결이 됩니다. 제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정치적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설교 시간에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제가 부분적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어떤 주장이나 어떤 생각들에 선동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큰 뜻을 몰랐던 다윗도 힘들었을 때, 그리고 뭔가 부당하다고 느꼈을 때 그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토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옳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제한적이고 모든 걸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너무 힘듭니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인적인 기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기도, 시편은 이후에 오늘날까지 수천 년 동안 유대교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회에서도 공동체 예배 가운데서 낭독되면서 공동체의 기도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슬프고 화가 납니다. 화라기보다는 짜증이 납니다. 내가 왜 이걸 지금 겪어야 되는지.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민에 대한 테러를 행했고, 그래서 탄핵돼야 하고 그가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이 우리나라는 구약시대처럼 신정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현 정권에 대해서 그가 누가 됐든 공의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다는 것이죠. 또 어떤 설교자는 계엄이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할 거냐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탄핵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 세상에서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협력자들입니다. 그리고 악인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장 군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직접 예배를 방해하지 않는 한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성과 속을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스러운 거룩한 공간과 세속적인 공간은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공간 속에서만 거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하신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평소에 욕을 안 하시다가 그때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그랬을 때 갑자기 욕이 생각나서 욕을 하신 것일까?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부당함에 대해서 욕을 하셨다가 그 상황에서 욕을 하신 것일까? 저는 후자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불의에 대한 화가 없고 분노가 없는데 어떻게 그게 말로 표현되겠습니까? 특별히 슬프고 비참한 것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자비한 폭력을 정당화한 내란 세력에 대한 교회의 반응입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제 친구들하고도 만나면, 목사 친구들하고도 만나면 꼭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신앙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무당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가 누구의 말을 따르고 있습니까? 무당들이 의지하는 귀신들의 말을 따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25일 서울 소재 한 교회 목사와 신도 10여 명이 그의 관저에서 성탄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면 이것은 곰팡이를 제거하라고 한 집을 곰팡이 가득한 벽돌과 흙으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국가는 원래 곰팡이가 많이 피어 있으니 이야기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지금 곰팡이 가득한 벽돌과 흙으로 집을 짓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정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폭력을 정당하고 폭력 집단을 옹호하고 귀신과 더불어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교회로 끌어들이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몸뿐만 아니라 집까지 정결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거부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홀로 성경을 읽고 믿고 도덕적으로 살면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부정한 곰팡이도 제거해야 하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곰팡이도 제거해야 합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의 곰팡이를 제거해야 하고 신정국가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속한 사회의 곰팡이도 제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부정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곰팡이 가득한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정결하고 거룩해야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악성 피부병과 옷과 집의 곰팡이를 정결케 하는 규례 중에서 악성 피부병과 옷의 곰팡이에 대한 정결, 이 규례는 광야 시대부터 지켜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집에 대한 규례는 지금 한참 뒤에나 최소한 40년 이상 이후에나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규범이었지만 광야 시대 미리 하나님께서는 이 규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삶의 원리를 가르치시고 그들의 마음에 거룩함에 대한 갈망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는 아직 정착하지 않은 이동의 공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정착할 땅에서의 거룩한 삶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새로운 땅에 들어갈 때 단지 땅을 차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훈련과 준비를 하는 광야 시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가나안의 정착 시기를 경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정결과 거룩함에 대한 훈련이 되지 않으면 곰팡이 집을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삶의 터전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개인의 내면에 있는 부정함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곰팡이도 철저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그분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한 길입니다. 부정한 곰팡이가 발견되면 단호히 제거해야 합니다. 때로는 건물을 헐어야 할 만큼의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결을 추구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오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